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3월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만 고백해보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처음부터 찾아갈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희 예배 시작 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잔잔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좀 볼륨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눈부신 사랑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생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 기도로 씨름하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학생들이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동로를 기도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적응하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듯 성령의 힘,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새학기를 잘 적응하고 또 고1에서 고3에 이르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두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스탠드 복음으로 바로 서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렇게 예배 공지 드렸듯이 복음으로 바로 서라의 가장 핵심적인 오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속,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한 가장 큰 반전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뭔가 극적이었던 순간? 그게 좋은 일일 수가 더 많이 있겠죠?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정말로 정말 이거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뭔가 일이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생각해 봤죠. 미리. 저는 이 질문을 미리 봤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역시나 뭔가 가장 큰 반전, 극적이었던 순간을 굳이 말하자면 역시나 이 시험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입 시험도 그렇고요.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본 시험 생각하면 신대원, 신학 대학원에 가는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사님이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은 목사고시였습니다. 작년에 봤었는데 그 목사고시를 여러분 5과목을 봅니다. 성경 논술, 설교, 교회 헌법, 교회사 이렇게 한 5가지를 보는데 이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면 2년 동안 주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5개를 다 붙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2년 기간 동안 이렇게 다 붙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2개 붙었으면 두 번째 연도에는 뒤에 3개만 붙어도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당연히 신학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공부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다들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많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2년이나 또 3년 후에 또 볼 수 있는 목사가 되는 사람도 3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시험을 3번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성경하고
그래도 전도사인데 성경 시험은 붙어야죠. 성경 시험은 처음에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술 그때 뭐 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이렇게 또 잘 써가지고 논술을 처음에는 2개를 붙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이번에 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시험을 봤는데 2개를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랑 교회 헌법. 첫 해년도에 설교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연에 설교랑 교회 헌법에 대한 내용의 시험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회사라고 그동안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느냐 그런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시험인데 이제 왜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사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작년에 이 교회사 시험을 딱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과목이라서 사실 이제 열심히 딱 공부하면 됐는데 이게 불안감이 살짝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시험을 합격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원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안수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연도인데 또 시험을 못 붙어서 안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약간 이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그거 너 신대원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약간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것도 몇 년 안에 그거 못 붙고 뭐 했냐 약간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과목 남았는데 살짝 불안한 거 설마 이거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한 달 후쯤에 결과가 나오는 그 인터넷 합격 시험을 오랜만에 그걸 느끼면서 딱 눌렀는데 다행히 합격되셨습니다 라고 딱 떠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험 같은 순간들이 오면 가장 좀 극적인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순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예린 선생님은 살면서 어떤 순간이 좀 극적인 순간이었습니까? 네. 뭐 너무나도 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뭐 힘들어하고 정말 못 봤다고 생각했던 그 시험이 그 시험의 결과가 가장 좋았다. 제가 시험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예린쌤도 시험이 바로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쵸. 내 예상과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정말 이건 정말 극적이다. 이건 정말 큰 반전이다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 그 다음 질문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나온 반전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알고자 놓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사실 아니고 질문입니다. 성경에 혹시 나는 이 사건은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건들이 혹시 있나요? 우리 오늘은 좀 뒤쪽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연이가 나와서 아연아 너는 성경에서 이 사건은 정말 좀 신기한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라고 느꼈던 뭔가 그런 사건이 있나요? 아연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 원고와 빗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너무 아연이가 정확하게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온 반전 사건 뭐 있냐. 여러분도 아마 다 말하면 알 거고 홍해. 그 뒤에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가 탁 나오니까 물이 다 다쳐가지고 못 쫓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뭐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그 사람들, 300명의 사람들로 수많은 군대를 이기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진짜 그 어린 다윗이 뭐 키가 거의 3m 가량 육박하는 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거.
뭐 이런 사건들 정도 보면 아마 정말 성경에서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연이가 벌써 이미 정답을 말해주긴 했지만 성경에 이보다 더 큰 반전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톰 크루즈가 나오는. 네, 네, 그렇죠. 그게 제 세대 때 사실 시작했는데 지금 저 오랜만에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미션 임파서블 7이 지금 원래 나오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아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은 많이 막 거의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려는 나이시겠지만 톰 크루즈, 멋있는 톰 크루즈가 나와서 예, 이 제목 그대로 불가능한 미션,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뭔가 그런 임무들을 이 톰 크루즈가 기어코 그것을 해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반전 영화들을 보면 다 뻔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이런 거 보면 뭐 나중에 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겠지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반전의 그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반전이 주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매료되려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류의 영화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미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군데 더 봐야 되는데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읽은 우리 본문에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맨 마지막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딱 하시고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미션을,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미션이,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약간 놀랍게 안 다가왔는데, 여러분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거다 라고 부여받고 여러분 혹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상상해 보라고 얘기했지만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니요.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그분의 사명으로, 그분의 그 미션으로 받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잔을,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하나님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예수님조차도 너무나도 어렵게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기도드렸더라.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땀이 너무나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니까 그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미션이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죄와 타락에 대한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이것이 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 교회 들어오실 때 화분들 꽃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나름 양옆으로 꽃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사이로 혹시 다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그 꽃들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쁜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꽃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걸어오시면서 잘 닦여진 길들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그 길들을 잘 닦아 놓아서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음에 혹시 감사하셨나요? 버스 타고 오신 분들 혹시 버스 기사분께 감사한 마음도 있으셨나요? 한 주간 혹시 우리 부모님께, 내 친구들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죄인의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라 빗나가는 삶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오늘 마침 새벽에 이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아침에 좀 일찍 새벽에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에 딱 갔는데 아니 이게 웬걸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예배 준비 좀 하고 예배 드리고 고등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벌컥 들면서 이걸 어떡하지? 그때부터 확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랜턴을 켜고 번호를 찾아가지고 지금 근데 너무 새벽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문자를 해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문자 한번 해보자. 혹시 좀 전에 되셨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문자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 1분, 2분, 3분, 한 5분 기다렸는데 전혀 당연히 그 새벽에 답장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좀 더 있다가 내려올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택시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랬는지
뭐 한 만 원 얼마 좀 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택시를 딱 이렇게 검색해서 탔더니 이게 2만 한 5천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고 나와 교회 잘 왔는데 마음 한켠에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돈까지 내고서 내 차도 못 끌고서 이렇게 와야 되나를 그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교도 마무리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 시작 어른 일부 예배가 시작하기 좀 전에 딱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빨리 뺐습니다. 라고 문자가 그때서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다시 냈던 2만 5천 원이 살살살살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보낼까 살짝 고민하다가 네. 예, 저 이미 택시 타고 예, 이미 왔습니다. 예, 살짝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었는지 제가 택시 탄 걸 꼭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택시대에서 딱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다시 또 금세 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정중하게 딱 문자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불현듯 내가 오늘 이 빚진 자 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설교해야 되는 것을 그것이 딱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정말 옹졸했구나. 굳이 택시 탄 걸 내가 꼭 그분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마음 편히 딱 문자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두 번째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도 제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속 2만 5천 원만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내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마 제가 오늘 일부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또 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아마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제 영혼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저를 너 그렇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길, 너 그 욕심 2만 얼마 손해본 거 그거에 매달리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돌아가시면서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도 자연 환경도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변에 주신 그 이웃들, 내 친구들, 내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만날 때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혹시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무리로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명으로 그 미션으로만 딱 끝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 앞에 그냥 무너져버린 존재로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무너지고 죽음에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그 죽음의 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빗나가는 길을 가면 그 끝에 무엇이냐 하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건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이제 마무리 정리하려고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 힘으로, 제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의 문을 끝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 내 만족들, 내 욕심대로만 살려는 그러한 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막혀있던 담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그 사랑 찬양할 텐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던 담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봐도 다 짜증이 나고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죄된 모습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그 담이 열려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날 위해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그 능력,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자연 환경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로, 나를 살린 십자가로 내 안에 이 시간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부활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위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죽음이었다는 것, 하나님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다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공교회 친구들 한 명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힘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만족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죄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모든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평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 담고 나아가서 우리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그 사랑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의 열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삶에 주님의 그 열매가 맺혀져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생명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3월 암송 말씀 오늘 이제 외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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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계속 112 GT 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오늘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구원의 확신 시간입니다.
예, 우리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예, 싱어도 좋고요. 그리고 악기를 혹시 배우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줌으로 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예, 악기를 혹시 배우고 싶은 지금 위에 있는 뭐 어쿠스틱 기타, 예,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예,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줌으로 드리는 또 현장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나 뭐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누구에게든 우리 또 뒤에 우리 오늘 또 인도한 우리 찬양팀 백지훈 선생님에게나 누구에게나 저는 이런 거 좀 마음이 있어요. 일단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럼 와서 배우면 되니까 예,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 이번 달 예, 생일자 오늘이 지훈이 딱 세운 생일로 뜨더라고요. 예. 예. 너무 축하합니다. 예, 또 이번 주 생일 받은 친구들 너무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예, 슬기로운 생활, 예, 우리 고등부 생활 캠페인 있는데 오늘 예, 4번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더 잠깐 얘기를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또 페이지가 있는데요. 예, 제로 웨이스트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 텀블러 잘 안 썼거든요. 텀블러 있는데도. 근데 예, 이번 주부터는 텀블러를 갖고 다녀야겠다. 나는 굳은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혹시 집에서 혹시 내가 재활용 쓰레기 당번이다. 뭐 그런 친구들 혹시나 있다면 그 부모님들이 그런 거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재활용 꼭 잘해서 막 버리는 것도 좋고요. 예, 장바구니 사용하는 건 부모님이겠죠. 그 뒤에도 보면 또 예,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 뒤에 또 한번 봐주시면요. 하루 1시간 소등하기가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어제가 그런 날이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딱 1시간씩 우리 내가 쓰던 불을 잠깐 끄는 그런 날로 어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생활 패턴 중에서 꼭 그 쓸데없이 켜져 있는 불들은 그냥 뭐 바로 끌 뿐만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일주일에 1시간만 불 킬 시간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줄인다면 정말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모여서 그리고 뭐 대중교통 타기 여러분에게 좀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도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제로 웨이스트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오신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고 오늘 또 돌아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